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께. 최근 한 목회 연구소에서 말입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기독교인 스스로 교회관이 결핍되고 예배관이 붕괴가 되고 기본 신앙관에 혼란을 일으키면서 30% 내지 50%는 원상 회복이 힘들 것이다. 교인들 가운데서 10% 이상이 교회를 포기하고 나오지 아니할 것이다. 심각한 경우에는 교인의 50%만 남아서 신앙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생태계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게 잠식되어 가며 파괴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무엇을 재정비해야 할 것인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3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삶의 예배를 이제는 심각히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1866년 대동강변에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성경을 한 권 던졌습니다. 이 성경을 시작으로 150여 년의 짧은 선교 역사를 한국 교회가 지녔지만 최초의 교회였던 소래교회를 필두로 지금은 4만여 교회와 1200여만 명의 성도들을 오늘 한국 교회가 품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의 핵심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배였습니다. 그동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무척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며 강조해 왔습니다. 한번 카운트를 해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포함하여 한 주일에 10번 이상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갖가지 대형 집회, 부흥회, 기도회가 기획되었습니다. 기도원도 가보면 언제나 차고 넘쳤습니다. 이런 다양한 예배가 한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음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주일 낮 예배, 주일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평일날 새벽 기도회까지 버스들을 굴리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을 자기 교회로 와서 불러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교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한다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보이는 건물, 화려한 건물, 공간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교회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를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장소가 아니라 영적 예배, 다시 말하면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흩어지는 교회를 심각히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인 우리가 공동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 나아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갈등하며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초대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자들을 보십시오. 받은 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 인구가 2억 5천만 명에 불과했던 바로 그때에 1,000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어떠했습니까? 어림잡아 8,700만 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인류사의 가장 밝은 빛을 비춘 자들을 순교자들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작은 예수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일까?
저는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핵심이 뭘까? 저는 흩어지는 교회의 핵심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공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감하는 능력, 여러분들은 얼마나 있으실까요? 나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나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느냐? 그래도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해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오늘 이 본문에 공감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언급되는 단어가 공감을 떠나서 해석할 수가 있나요? 공감을 떠나서 이해할 수가 있나요? 모든 게 다 공감이에요. 아니, 성경 전체에 공감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공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품는 공감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코로나 이유를 위해서 우리가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공교롭게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집합 예배에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시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보면은 셋머리라는 말이 나오고 노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셋머리, 노인, 이 두 단어는 연로하신 분들을 총칭하는,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노인이라, 셋머리라 그렇게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버이라고 했을 때에는 뭐 이분들만 어버이가 아닙니다. 아이를 둔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어버이 반열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70세 이상 연세 많으신 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봅시다. 30여 전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부임했을 때 그때에 여기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정말 모두가 팔팔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남아 계시는 분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많이 노쇠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0대 중반 그때 진짜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근데 이 보십시오.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 아버지는 목수이면서 농부였습니다. 농부인기에는 농사일을 하셨고 농한기에는 다른 집에 가서 이제 집을 지어주는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제 너머 먼 곳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연장들을 어깨에 메고 산을 넘어 오셨습니다. 저녁 시간에 저는 마중을 나가죠.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만날지도 모르고 그냥 오실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 무서우면은 이름을 부르면서 성서가라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산속 좁은 길을 가서 아버지를 만나 연장을 대신 들고 돌아온 기억들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은 아버지는 꼭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시자마자 밥을 이렇게 차려 먹는 상을 펴놓고선
노트에다가 글을 써 내려가십니다. 당시 전기도 없었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말입니다. 그분이 노트에다가 쓰시는 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일 주일날 설교하실 설교 원고였습니다. 너무 작은 시골 교회였기에 교역자를 모실 수가 없었고 장로도 안수 집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는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서리 집사에 불과했던 아버지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설교 원고를 작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그 아버지의 설교라는 젖을 먹고 제가 자랐습니다. 설교 준비가 힘들 때마다 그때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설교 준비를 적당하게 하려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촌노가, 사례금 한 푼 받지 않는 그 평신도가, 한 주간 일하느라고 파김치가 된 그 농부가 일주일 내내 자기 망치, 도끼, 대패질을 하다가 그냥 땀으로 찌든 그 박사 앞에서 구부린 채 어두컴컴한 호동불 밑에서 말씀과 씨름하던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사실 제 아버님의 성격은 그렇고 그랬습니다. 함자는 밝히기조차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의 함자가 옥자, 약자, 백자였기 때문입니다. 밑에다 다 기억이야. 그러니까 한번 부르려고 하면은 진짜 힘들었어요. 여기에 제 큰아버지의 함자는 옥약실이었어요. 둘째 아버님의 함자는 옥약한이었어요. 약실, 약한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그런지 두 분 다 59에다 세상 떠났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 59이 됐을 때에 이 59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1년 내내 고심하는 것을 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왜 이름이 학렬도 따르지 않고, 옛날에는 학렬을 다 따라서 이름을 지었잖아요. 학렬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지었을까? 저희 정조 할아버지가 손자를 봤을 때 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고 중국 성경을 가지고 찾았는 거예요. 이름을 어찌 지을까? 중국 성경을 보니까 요한이 약한이야. 중국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약실이야. 중국 성경을 보니까 욥이 약백이야. 그 이후에 제 아버님이 욥처럼 정말 끈기 있게 일제 탄광에 끌려가서도 고사일생으로 살아 들어와. 그냥 맨손으로 가정을 일구는데 욥처럼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아버지를 회상할 때마다 그때의 그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말씀에 진력하는 그 모습,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분이 원고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내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때 구부정한 모습으로 글을 쓰시며 원고를 만드시던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저는 이런 글을 한번 국민일보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냄새. 지금도 고향집에 가면 아버지 냄새가 난다. 살인문, 안마당과 뒷관, 손수 만드신 간이 목욕실, 그리고 쪽마루 기둥, 텅 빈 흙간과 사랑방에서도 그름과 땀, 흙냄새가 조화를 이룬, 그렇다, 분명 아버지 냄새다. 세상의 온갖 풍상으로 등은 휘어터지고
구부정하게 늙어가는 나무 모양. 아버지는 그렇게 늙으셨다. 폭염과 모진 눈보라 비바람 속에서도 오직 가족만을 위한 그늘을 만들어서 덮어주느라 휘어진 떡잎나무였다. 그 나무가 이젠 뒷밭에 홀로 외롭게 심겨졌다. 잡풀, 억새, 엉겅퀴들 틈새에서 덜 외로우시려나, 풀벌레 소리에 귀를 쫑긋하고 계시려나. 아버지 그립습니다. 회초리도 꾸중도 다그치던 표정도 못 견디게 그립습니다. 그때 좀 더 세게 때리시죠. 살아온 만큼 주름진 저의 얼굴에도 아버지 냄새가 묻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여기 유약한이라는 이 단어는 락이라는 단어인데 유약하다, 부드럽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이가 어리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그때의 아버지를 지금 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다고 회상을 합니까? 우리 좀 길지만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아비의 심정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4절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9절을 마무리하는 걸 보십시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은 이 솔로몬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어떤 것은 전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금은 보화가 제일이니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 재산을 모아야 한다. 나이가 많으면 돈이 필요해. 재물을 어떻든 모아야 돼. 권력을 차지해야 네가 암살을 당하지 않고 왕의 노릇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말들은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높이라.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강조하는 이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에 있는 대로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을 뜻할까요? 예, 1차적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뒤에 만사를 제끼고 기본 산당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습니까? 잠언 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너가 나에게 지혜를 구하고 있구나. 12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지혜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남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뜻합니다만은 이런 단순한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다윗이 지금 말하는 지혜는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너의 머리에 주겠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들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인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혜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어렸을 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하면서 다시 아버지가 솔로몬을 불러와 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임종 직전입니다. 장성했을 때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아들을 머리맡에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서는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마지막 심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를 버리면 그가 영원히 너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다윗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한 가지 지혜를 강조하며 지혜가 최고라는 것을 아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 품에 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30년이 되었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 놓아놓고 그 옛날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4장 1절과 2절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 법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한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가족들은 매일 함께 둘러앉아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늦을 경우에는 그 자녀들이 들어올 때까지 부모는 기다립니다. 텔레비를 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11시가 되어야 가족들이 다 모일 때도 있습니다. 드디어 가족들이 다 모이면 삥 둘러앉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성경 한 장을 읽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읽는 사람은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또박또박 소리를 내어 읽어갑니다. 끝나면은 그 다음 장을 두 번째 사람이, 그 다음 끝나면은 세 번째 장을 그 다음 사람이 읽어가는 것입니다. 넉 장을 그 밤에 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돌아갑니다. 모두 8장을 읽습니다. 8장을 읽고 난 뒤에 하루 동안 각자 있었던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 저녁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어떤 모습을 떠올릴까요? 솔로몬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노라. 나 내 어머니의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다른 자랑하지 않습니다. 왕이 된 것, 전무후무한 영화를 누린 것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어머니를 자랑합니다. 아버지를 회고합니다. 어머니를 회고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바 이 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 이어받은 것을 자랑하며 회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에게 이런 신앙을 전수해 주신 내 아버지,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노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는 어떤 어머니입니까?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떤 아버지로 회상하겠습니까? 나를 어떤 어머니로 회상하겠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잠시 후에 나는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내 자녀들의 입에서 부모인 나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나 아버지의 아들이었노라고, 나 아버지의 딸이었노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